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난이다, 환난이다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가장 힘들 때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받을 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일반 자연과학에서도 그렇고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하잖아요. 선한 것을 인풋하면 그리고 수고를 인풋하면 아웃풋이 좋은 게 나올 것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렵죠. 진심을 다했는데 비난이 돌아온다든지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경우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로채가는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상사든 동료 직원이든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자기의 어려움이 이해받지 못하는 수용되지 못하는 뭐 그런 가정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떠오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것을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십니까? 왜 이러한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시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은 내 삶에 들어와 계실까?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 교회는 교회 절기를 특별히 지키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교계에서 지금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안 지키니까 어떤 절기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만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많은 선행을 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근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배척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인데 15장 16절로 3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에서 어떤 대우를 사람들로부터 받으셨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십자가 앞에 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롱받으신 우리 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적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적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 총독의 거주지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그 단지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가짜 즉위식을 시작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조롱 섞인 말이에요. 사실은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흉내를 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근무가 없었던, 근무 중이 아니었던 군인들까지도 구경 와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는 예수님에게 입힌 옷을 홍색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자색 옷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맞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원래는 자색 옷이었는데 낡아져서 퇴색한 색깔이 바랜 그런 옷을 입혀서 자주색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홍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빛깔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 황제는 담쟁이 아시죠? 담쟁이 넝쿨로 엮은 관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바로 그러한 로마 황제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군대 이 사람들은 로마인이라면 라틴어를 썼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복음서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로마 군대 군인들이 다 로마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안토니아 요새를 지키고 있던 이 수비대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조롱 행위를 했던 이 군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가까운 시리아 출신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시리아 출신의 로마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를 아마도 할 줄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의 황제의 왕권에 도전하는 가짜 왕이라고 아마 생각해서 충분히 조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지금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치 즉위식을 하는 것처럼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만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은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열심히 공부해서 힘을 가져라라고 교육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자녀에게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을 생각합니다. 칼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함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신을 변론하실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조롱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간의 모욕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잠깐의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진정 승리를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는 모욕과 같은 심적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이 아닌 오해를 받을 때 우리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누군가 나를 비웃고 깎아내릴 때 즉시 반응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을 자주 발생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일했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쉽게 판단하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하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옛날에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사람마다 어떤 포인트에서 사랑받는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를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인정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물을 또 주시고 하는데 감사하긴 한데 저는 선물보다는 인정받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존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을 존중하려고 나름 하는데 저희 선배님들이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후배님들로부터는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아마도 저를 존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표현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세대 간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간에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면 마음이 상하죠. 또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항상 편안하게만 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조롱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을 조롱했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왕이라고 조롱했지만 하나님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가가 마지막 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말이 종종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웃음거리로 삼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편안함, 순간의 명예보다 영원한 순종을 주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니까?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하고 인정받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길입니다. 갈등이 없고 조롱도 없는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론 오해를 받고 때론 손해를 겪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욕을 참지 못하시고 내려오셨다면, 만약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 길을 포기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나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길을 정말 당신은 걷고 있는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걸어가길 원하는가?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 길은 근데 헛된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순종의 길 그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들에게 주실 그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조롱을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함을 경험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1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인해서 온몸이 심하게 상하셨어요. 그때 당시 채찍질을 고증해 보면 그냥 단순한 매맞는 수준이 아니고 피부가 다 벗겨져서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피를 많이 쏟는 그런 형벌입니다. 밤새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모욕과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로들보 십자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의 가로들보를 메고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과정이었어요. 탈진 상태가 돼서 메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6월절 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 일로 와. 그래서 붙잡힌 거예요. 그냥 거기 지나가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억지로예요. 억지로. 이 사람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자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믿음 때문에 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군인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지만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의 무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신 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이 만남이, 억지로 시작된 이 만남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마가는 매우 흥미롭게도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의 자녀 이름까지 기록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는 굳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대가 있잖아요. 이미 교회가 형성된 상태예요. 아마도 시몬의 두 아들들은 당시 초대교회에 알려진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아버지다, 이 사람이.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서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몬의 가족이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모델이 될 만한 가정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 변화된 거예요. 그의 아들들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됐던 거예요. 십자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드문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인의 강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가족의 권면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초청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강권에 못 이겨서 자리에 그냥 앉아주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의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서 십자가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을 때 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엔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그냥 그래 내가 예수님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시인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고통을 마주하고 그분께서 당하신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부인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정직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초리를 극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지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룰루랄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엉겁결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해서 갈 때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배웁니다. 걸어가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들이 형제 이리 와봐. 이제 이것 좀 해봐. 마치 지나가던 시몬이 너 일로 와. 그래서 십자가를 쥐었듯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원격결에 시작했는데 그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그 교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인 표현에 따르면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었대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자기밖에 안 남았더래요.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꾸역꾸역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목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그 사역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는데요. 얼떨결에 그 등 떠밀리듯이 맡은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가르치시고 경험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일꾼이 없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결코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는 길로 초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시작됩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될 때, 그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9절로 32절을 보실까요? 29절로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모욕하더라. 세 번째 함께 적용할 것은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 장면을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와 미움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의 말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이 돌팔매보다 더 아프지 않습니까? 말이 돌보다 더 아파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종교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이 말은 단지 2000년 전 그 자리에서만 들렸던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해봐라. 기적을 보여달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전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이 증명되면 믿겠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증명해줘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때 신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전혀 믿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도구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철저하게 무력하고 패배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느냐? 그들의 생각한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능자였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지도자,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 있었고 천만 천사를 동원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약함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만약 그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끝까지 남아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 패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기적을 보거나 능력을 체험해서 시작된다기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목격함을 통해서, 제대로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히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증명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 탄탄대로 앞길을 보장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려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롱 속에서 계신 우리의 왕을 보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며 희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길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는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로서 이제 살아갈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없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약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각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짧은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쳤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저희 죄가 용서받고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만 보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은지, 십자가를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에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 또한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삶이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